손끝으로 드린 믿음의 향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이렇게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대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다니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당국을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번 예언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원장님이 목사님 아버님도 파마를 하시고 동생들도 파마를 하셨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파마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도 나 혼자는 죽을 수 없다 생각해서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들 다 모시고 같이 파마 해야지 이상하게 나와도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고민이세요. 목사님 머릿결은 파마하면 금방 풀린대요. 그래서 계속 죽이고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가는데 죽인다는 말을 여러 번 들으니까 혼자 가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이영재에서 한 분 사회춘 집사님, 이영재에서 한교수 집사님 모시고 가서 셋이 머리 말고 주말 다 보면 보기 좋으시면 남자분들은 다 가서 파마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선물들은 선물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는 선물은 그 선물의 고가를 떠나서 마음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또 마음이 심란할 때는 그 편지들을 꺼내서 읽으면 또 새롭게 새 힘을 하나님에게 얻기 전에 성도들에게 먼저 얻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아프지만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드린 믿음의 옥합이 등장하죠.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이 주시는 선물과 그리고 정성 가득한 편지가 믿음의 옥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성경 여러 군데 다시 이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의 혀끝이 진실했기에 그의 손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혀끝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그의 손끝도 가증스럽고 그리고 자신의 것만을 탐하는 손길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혀끝이 진실했기에 그의 손끝도 역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지. 그러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낫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부모 없는 고아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목사님, 그들이 다 성인인데 무슨 부모예요? 근데 제 선배들을 보니까 65살이 넘은 제 선배들을 만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나는 천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65살이 넘었고 자기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까지 봤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는 이제 천하에 구하다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자리에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셋만 있는 가정, 고아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결국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유산으로 받은 것, 어쩌면 전 재산일 수 있는 값비싼 그 향유, 곧 성경은 말하기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마리아가 갖고 있었는데 왜 이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집을 방문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셨기에 아마 그 향유를 갖다가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향유의 값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큰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큰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여간 제일 좋은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무엇으로 약속합니까? 혀끝으로 약속하죠. 우리의 혀끝이 약속을 해요. 마리아가 아마 주님께서 자신 집에 오실 때 그런 생각, 주님이 이번에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유산으로 받은 이 나드 한 근, 전 재산일 수 있는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겠습니다 하고 혀끝으로 먼저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는 손끝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원하고 감사의 기도를 혀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의 그 큰 사랑과 믿음, 이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마리아의 100% 믿음과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혀끝으로 약속한 내용이 손끝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싼 향유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귀함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수모를 갖다가 닦은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이죠. 저도 30년이 뭡니까? 33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제 발을 닦아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했겠습니까? 나도 안 했어요.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딸하고 집사람이 미용실 갔다 올게 해서 머리를 깎고 온다. 그런데 가서 제 카드를 썼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따라가진 않았지만 자기 카드를 안 쓰고 제 카드를 쓰니까 제가 깎아준 거랑 마찬가지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부부끼리도 머리카락으로 자기 남편의 부인의 발을 안 닦아주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신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겸손해야만 할 수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참한 지경에 이렇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정말로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에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토록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불러내셔서 다시 살렸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동보다 마리아가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으셨을 때 느꼈던 감동과 기쁨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다고 평가하십니다.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 나를 섬겼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친히 인정해 주셨다. 너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그분의 죽음을 모르겠습니다. 예감했는지 아니면 주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여하튼간에 그가 예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다 붓지 왜 발에다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옥합을 깨뜨린 것,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은 것은 주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알지 못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확답할 수 없지만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에 담긴 그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바꿔야 돼요.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재중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자기 이름은 박명수, 박연식, 김정찬. 앞으로도 또 삐질자니까 부르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그를 기억하라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혀 끝에서부터 시작하고 손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에
그 믿음의 옥탑의 향유가 깨뜨려져서 아름다운 향 냄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귀한 헌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믿음의 향 냄새가 가득해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기,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졌고 오늘 2025년도 6월 1일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향유, 또한 거룩한 금쟁반의 향기와 그 향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혀끝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지만 혀끝에 달려있던 사실이 손끝까지 전해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그 여기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혀끝에서 손끝으로 이게 잘 이어질까?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혀끝에서 손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한다고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돼요? 1m? 1m 정도 되겠죠? 근데 혀끝에서 약속한 게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 1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m. 제가 대전침례교 연합회 서기를 보고 학교 강사를 하고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위해서는 장학 헌금을 걷어야 되고 침례교 연합회를 위해서는 행사들이 있으니까 헌금을 받아야 되고 아픈 학생들을 위해서 수술비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저기 모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런 얘기를 전화를 듣고 거기서 내 이번에 도와줘야지. 그럼 걱정하지 말고 와. 그리고 계좌번호 불러. 계좌번호까지 부르라고 해놓고 쓰고 안 보내. 근데 세트밖에 한 번도 얘기 안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 목사님 이번에 수술받는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한 4명 정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 계좌를 알아가지고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까지 보내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때는 내가 바빴다 이번에 반드시 해준다 했지만 이 혀끝으로는 너무너무 빠르게 인정하고 약속을 잘합니다. 근데 손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다 넣어서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혀끝으로는 약속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손끝으로는 안 가는 손끝으로. 화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같이 성경 보고 설교문 같이 작성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번씩 유사를 이렇게 하는데 매번 물으세요. 오늘 어떻게 점심 뭐 드실까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오늘은 뭐 장어가 좋겠다. 결국 장어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가서 본인 차례가 되면은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기 어떻게 점심 정해놨어. 메뉴도 얘기 안 해주고 갑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를 5번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후배들 생각해서 후배들이 먹고 싶은 것 좀 제가 사달라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무 소리도 말라고. 뭐라고 했어요.
버리고도 안 입으시는, 안 어울리는 그분이세요. 혀끝이 아니라 손끝이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살았냐? 요셉이 참 잘 살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제 유다의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죠. 이스마엘 사람에게 있는 20년을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보디발 집에 노예시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던 요셉의 그 당시의 삶을 가리켜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딱 한 줄로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요셉이 너무 불쌍하다, 요셉 참 안됐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는데 39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다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보고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가 그런 상황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지.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는 늘 잘되는 사람이 됐다.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늘 잘되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가 잘된다라는 생각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셉은 혀끝으로 약속한 것이 손끝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형통한 것이요? 남들은 어려워도 나는 지름길을 걷게 되는 것. 아, 형통이죠. 다른 사람은 모두 실패하는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주신 형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동의되고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혀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어져 손끝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의 의미는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나 더 안락한 형편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냐?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를 성경은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한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쓰신다고 8개월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고난에 대해서 책을 쓸 건데 고난은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쉽게 누구에게 드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이 책을 쓰다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죠. 진짜 8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때는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라는 책을 드디어 내셨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삶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크리스찬에게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형통한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혀끝으로 약속하고 손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디발이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의 손에서 잘 되게 해 주셨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디발이 눈치챌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이 사람은 언제든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집을 돌보게 했고 자신의 것을 대부분 요셉의 손에 다 맡기게 했다는 것이죠. 왜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에서부터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 쭉 나와요. 근데 복 내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단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을까요? 그것보다는 요셉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깨닫고 자신의 삶에 그 요셉을 내 삶을 맡아줘 하고 넘긴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래서 형통한 자구나. 자, 현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것을 보내야 돼요. 내 것을 다 드러내서 요셉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보디발은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알게 된 사실을 속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도 형통함이 임했다는 거죠. 놀랍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우만 알아요. 그 사람 잘 됐다. 아이고 끝까지 잘 되라고 보자면 형통한 자에 가서 어떻게 형통하는지 알고 내 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즉 깨달은 바를 실제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과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때를 주님께서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혀끝으로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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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아니라 아멘한 그 내용, 내가 하나님이 그리 행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내용이 내 손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요셉이 드렸던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6월 6일 날 우리 오선영 집사가 안 아프고 같이 갈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6월 6일 날 아파서 목사님 저 못 가요.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정원 집사님의 둘째 아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부인과 수술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이 하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원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아멘. 헛것으로 약속합니다. 헛것으로 약속.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설교와 함께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썩고 한시 기억해주세요. 하나님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놓고서 시국을 전폐하고 기도할 것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듣기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혼자 감당하는 정말 힘든 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전체는 안 나오지만 영화를 표현하는 약 20분에서 25분 되는 영화가 나와요. 그게 원로 목사님과 제가 갔다 온 일본 지역에서 있었던 1600년대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그리스도교 박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사일런스, 침묵. 유튜브에다가 사일런스라고 치면은 20분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면 그 영화를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로 작정한 선교사들이 결국 주님을 배교합니다. 주님을 배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끝까지 내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면 선교사들 앞에서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죽어요. 얘네는 죽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죽어. 하면서 끝까지 배교할 것을 보고 해변가에서 물이 쫙 빠졌을 때 십자가를 설치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곧 물이 들어올 텐데 물 들어오면 얘네 다 죽어 살리려면 지금 되면 물이 들어오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죽어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근데 그 장소가 우리가 가서 봤는 너무너무 절경의 아름다운 장소. 근데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느낀 것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혼자 당한 게 아니라 주님을 가슴속에 믿고 있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야 배교해 이게 아니라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제목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혀끝이 아니라 손끝으로 드린 믿음의 옥합을 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모습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셨을 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가 궁금하시면 하느님 2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단순히 모여서 함께 예배한 집단이 하였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하늘의 질서를 땅 위에 실천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힘썼던 것이 떡을 떼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떡을 왜 먹냐요? 떡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안타깝게 한 달에 2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맛있게 식사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교회 오니까 집에서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못 먹어요.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다고 또 속으로 절밥은 더 맛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절밥보다 교회 밥이 더 맛있다는 얘기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자꾸 끝나면 뭘 먹냐 이거를 성경에 나와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떡을 떼며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까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기에 힘쓰려는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 이 떡을 떼는 것, 밥을 먹는 것, 이것은 그냥 식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임 공동체 간의 영적 친교를 위한 모임이 됐다는 것이. 밥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더 친해졌다는 것이. 그러니 그 떡을 떼는 자리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면서 떡을 떼어주셨잖아요.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아유 저 집사는 오늘 그 모습 저게 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게 떡을 떼며 일어난 일. 그래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전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했잖아요. 독일에 가면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지금 1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기도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계속 릴레이로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임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1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일이 지금껏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혀끝이 아니라 손끝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의 옥합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올해까지는 2번만 먹읍시다. 2번을 먹고 나서 4주 동안 기도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4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무엇을 하면 떡을 떼며. 두 번째로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무대를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인정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공동체가 쉽게 그게 무엇이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공동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혀끝의 약속이 손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이쁜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옳습니까? 공동체.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때로는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옳습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 언제든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분명히 6월 6일 날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안 와서 전화하면 나 지금 일어났는데 30분만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들어오는데 막 째려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옥합을 주님에게 드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으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적 것이 한 가지가 혀뜻으로 약속한 것이 손끝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혀가 곱던 손끝도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